오늘은 11과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 이런 제목입니다. 11과 마음 열기에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이런 기회가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본 적이고요. 찬송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그리고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358장을 합니다. 성경 읽는 본문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한번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죠. 모세는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에서도 유롭고 힘들게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먼저 61쪽의 1번 모세와 떨기나무 불꽃, 여기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호렙산을 떠난 후에 물론 레위기서 10장, 민수기 10장 이 이후에서 호렙산을 떠나게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호렙산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 주신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떨고 나온 불꽃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모세로 하여금 신비한 장면, 아마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것은 흔히 있었던 현상인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신비를 경험을 한 거죠. 그 순간에 모세야 모세야는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모세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세의 삶을 보면 노예로 태어났고 그리고 출생하면 죽는 그러한 시기에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또 왕궁에서 살고 또 미디안 광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모세 만남, 그리고 여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는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도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연이었던 것은 없었고, 그리고 그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지내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도,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출애굽기 3장 5절로 6절에서 이 말씀인데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아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서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만남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 이름이 바로 그의 인격, 그와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동안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서부터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실제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신의 상징적인 의미, 지나온 과거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부터 그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초청. 실제 이 광야에서 신을 벗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는 경험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앞서가실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번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이 모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개인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구역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경력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런 걸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 편에서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62쪽에 3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기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사명.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통받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모세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갖게 하시고 그 사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일, 사명,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저에게는 목회가 사명이 있고 또 가정을 잘 꾸미도록 가정의 사명을 주셨고 또 사회에서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연합한 활동이라든지 또는 심목회라든지 이런 도목회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관공서와 협력해서 관공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우리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또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사명, 또 교회에서 맡은 직임들, 또 맡은 역할들, 이런 거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충성된 일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런 축복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쪽 그 생명 이야기에 모세 인생 120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애굽의 공주와 함께 왕국에 40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애굽 왕국에 살면서 애굽의 학술, 문화, 종교를 배우고 익힌 것,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나온 인생들을 살아보면, 이렇게 회고해보면 과거에 찬란한 때도 있었고, 또 지금이 우리의 삶의 절정기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처지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나온 일들,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과거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까지 도움이 되었듯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과거 경험들, 우리의 지나온 흔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 120년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맡은 직분,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반영하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에 주여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견디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가정과 구역, 교회와 나라를 넘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간략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카렌다에 나와 있는 성경, 또 밴드에 계속 이렇게 올려서 성경을 읽고 또 낭독한 성경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잘 읽으시고 또 한 주간 은혜롭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교재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쉬운 교재로 이렇게 쉬운 내용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예화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책을 좀 더 읽으시고 두세 번 이렇게 더 읽으시고 성경 본문도 읽으시고 저렇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러 차례 읽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구역에서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충성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감정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역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